장마철에 접어들어서 비도 오고 후덥지근한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대승기신론 그 5단락 가운데 첫 번째 인연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다른 거는 기억하기는 좀 그렇고, 다만 기신론을 지은 마명보살의 뜻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지은 것이지 자기 자신의 명리나 공경을 위해서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다. 또 한편으로 기신론을 보는 많은 중생들이 그 부처님법을 잘 배워서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신론을 열심히 읽고 배운다고 해서 세간 사람들이 나를 공경한다든가 나의 이름이 들락인다든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서 기신론 자체는 짧은 글 안에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단락인 입의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부분입니다. 입의분도 굉장히 짧습니다. 보면은 마하연이 이게 대승을 마하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이고 두 번째는 의라고 그랬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중생심이다. 마하연은 법의 입장에서는 중생심,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 중생의 마음이 일체 세간법, 그 다음에 출세간법을 다 아우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사실은 세상사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염법, 안 좋은 쪽, 안 좋은 것에 물 들어가는 쪽을 따르면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체 세간법이 다 펼쳐지는 것이고, 그걸 마음을 되돌려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법, 맑을 정자 쓰는 거거든요. 정법을 따르면은 어떤 법이 생겨나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 육바라밀,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론 안에서 이 중생의 마음이 법의 입장에서는 세간법, 출세간법을 다 섭수하고 있다, 아우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중생심에 의거해야 의가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대승의 의, 대승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기신론에서는 세 가지 최상용으로 얘기합니다. 최상용이 뭐냐? 그 비유를 하나 들자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물건이 움직이려면, 자동적으로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스위치가 필요하잖아요. 뭐 전기가 됐든 뭐가 됐든 물건을 근사하게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우리가 전원 스위치를 넣어야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전원 스위치가 체입니다, 체. 아무리 근사한 물건을 만들고 남들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할 만한 물건을 만든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스위치만 있어서 될 일이냐? 제대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습, 형태가 있어야 돼요. 형태, 그렇죠?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져 있는 엉뚱한 모양 만들어 놓고 전원 스위치 켰는데 그게 제대로 내가 원하는 바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모양을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스위치도 있고 모양도 근사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물건을 만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일을 분명하게 해내야 돼요. 그런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대승이라고 하는 것도 말은 중생심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생심을 바탕으로 해야 대승의 최상용이 다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 드러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귀신론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 안에서 진여가 다 평등하다. 그래서 진여가 누구한테는 많이 있고 누구한테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쁜 꽃에는 진여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아주 못생긴 꽃에는 진여가 조금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체법 안에서는 진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증감이 없다 그랬습니다. 증감이. 그러니 보면 우리가 세상사 물건을 다 바라봤을 때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고 또 귀하다고 하는 물건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돌덩이도 있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모습 자체는 그렇게 차별된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진여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차별 속의 평등, 평등 속의 차별이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모습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차별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평등하다는 겁니다. 뭐가 평등하냐? 진여가 평등하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마하연 대승이라고 하는 그 본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이라고 할 때는 그 귀신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불성이 무량한 성품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그게 바로 대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승. 대승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불성을 다 갖고 있는데 그 불성이 그냥 좋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불성은 성품의 공덕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성품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도 될 수 있고 마음 잘못 쓰면은 계속 이런 육도윤회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중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세 번째가 용인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을 갖고 있냐, 중생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간 출세간의 선인과를 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뭐 한 번 살만하다라고 여길 것 같으면 좋은 선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더 좋은 집안, 더 편안한 마음을 갖고서 다른 사람들이 공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 마음 더 잘 써서 부처님 공부를 잘 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력을 갖고선 부처님 공부를 잘 깨닫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인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이런 육도윤회를 안 하는 보살이 되기도 하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 갖고 있는 묘한 작용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착한 씨앗을 심어서 착한 과, 그러니까 훌륭한 과를 얻는 방법도 있고 출세간법을 잘 공부하겠다 해서 그런 좋은 인연을 잘 지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 결과로서 깨달음을 얻는 부처가 되기도 하고 보살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 중생의 마음에 의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모든 부처님들이 이 중생의 마음을 근거로 해서 부처님이 되었고 앞으로 부처가 될 보살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보살님들도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생의 마음에 의지해야만 다음 훗날 미래세에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중생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 귀신론에서는 대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승하면 우리가 쉽게 뭐 귀신론에서 중생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대승은 뭐냐면은 자리이타를 동시에 성취하는 것을 대승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리이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설명을 했는데 다들 알고 있는 바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남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마땅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득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면은 그 물질적인 것이 항상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내 거를 남한테 주는데 내가 이득을 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내가 갖고 있는 거 10개 갖고 있는 거 중에서 한두 개를 남한테 줄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손해라고 보죠. 받는 사람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을지언정 내 입장에서는 이게 나의 이득인가라고 했을 때 머리가 좀 갸웃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그 결과에 항상 그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은 어떻게 힘들고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다 장땡, 다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세상이죠.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때 꼭 그런 것만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성과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 여러분들은 이제 다 자녀들을 키워봤으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바가 뭡니까? 그 부모님이 원하는 바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일단은. 근데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한테 무엇을 줬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줬잖아요. 어떨 때는 막 혼내기도 하고 공부 왜 이렇게 안 하냐고 혼내기도 하고 혼내다 안 되면은 뭘 제시하냐면 당근 제시하죠. 공부 요번에 시험 잘 보면 뭐 휴대폰 바꿔주겠다, 뭐 컴퓨터 바꿔주겠다, 뭐 선물 주겠다. 예, 그렇게 그 뭔가 그 근사한 것을 제시를 하면 아이들이 혹해가지고 공부 잠깐 열심히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그 의심이 드는 바가 성과급,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성과급을 주면 사람들이 다 일을 열심히 하는가라는 게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심리학자 중에 레오 크리스피라는 사람이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쥐를 가지고서 미로를 통과를 하면 이제 그 보상으로 만나는 거를 주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서 누가 먼저 통과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A, B 그룹으로 나눈 생쥐들한테 성과급을 뭘로 줬느냐면 치즈 덩어리를 주는데 A 그룹의 그 생쥐들한테는 미로를 통과하면 치즈 한 덩어리를 주고 B 그룹의 생쥐들한테는 통과하면 5덩어리의 생쥐를 그 치즈를 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덩어리만 줘도 뭐 만족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생쥐 입장에서는 옆에 그룹을 보니까 생각 있는 생쥐일 것 같으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치즈 한 덩어리고 저 옆에 생쥐는 특별한 것도 없고 나랑 똑같은 일을 해내는데도 불구하고 치즈 5덩어리를 줄까? 어쨌든 해보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해보니까 결국은 치즈 덩어리를 5개 준 생쥐가 그나마 빨리 미로를 잘 통과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만 보면 성과급을 많이 주면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빨리빨리 낼 것 같은데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패단이 생겼냐면은 처음에는 5덩어리의 치즈를 줬을 때는 빨리빨리 이렇게 잘 통과를 했는데 몇 번 반복하니까 점점 시간이 느려지는 거예요. 응? 점점 빨라져야 되는데 빨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느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즈 덩어리를 5덩어리에서 6개, 7개 조금씩 늘려나가지 않으면 결과가 썩 마땅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이 뭐냐? 그 실험을 통해서 낸 결론이 일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상의 강도가 점점 세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선물 주겠다, 휴대폰 바꿔주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혹해가지고 열심히 할지언정 다음번에는 줘야 될 게 휴대폰에서 더 많은 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성적이 영 신통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선 그 행동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인 댄 애니얼리라는 사람이
이제 생쥐가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진짜 생쥐 자체도 치즈 덩어리를 계속 많이 주지 않으면 좋은 성과가 안 나오는데, 그나마 생각이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진짜 성과급을 줬을 때 일을 열심히 하는가 한번 보려고 한 반도체 공장에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A, B, C로 나누어서 일정 성과급을 달성하면 A 그룹한테는 현금으로 보상을 줬습니다. 많이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금으로 보상을 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B 그룹의 사람들한테는 성과 보급으로 뭘 줬냐면은 피자 한 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한테는 일정 성과를 이루면 뭘 줬느냐? 상관의 격려와 칭찬. 우리가 뭐 이거는 해보나 마나겠죠. 해보나 마나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일주일 동안의 그 내용을 그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가장 좋은 성과를 낸 팀이 피자 한 판을 준. 처음 일주일 동안에는 피자 한 판을 성과급으로 준 그룹이 가장 좋은 그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이 현금으로 이제 보상을 해줬던. 두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가 칭찬과 격려를 해줬던. 세 번째가 의외로 현금을 줬던 그룹이 꼴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수개월간 반복을 했더니 생산성이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나마 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그룹이 어느 그룹이냐? 인정과 격려, 칭찬을 해줬던 그룹이 그나마 성과를 잘 내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피자 한 판 준대. 결국 꼴찌는 현금으로 현금으로 성과급을 준 그룹이 가장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그 일이 끝났을 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힘든 과정 속에서 격려를 해주고 마무리를 잘 지었을 때 내 옆에 사람이, 내 상관이 칭찬을 해줬을 때 성과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득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그 물질만 자꾸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상을 받고 아무리 근사한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좋은 모습으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할 때도 그 기쁨은 사실 오래가지가 않죠. 과정을 무시한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그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리산 등반을 했었거든요. 지리산 등반을 하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그 하루 만에 천왕봉까지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가장 빨리 가는 길은 백무동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천왕봉으로 능선도 없이 주구장창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냥 새벽부터 죽기 살기로 진짜 올라가지 않으면은 하루 동안에 천왕봉을 갈 수가 없어요. 2박 3일 그래마 잡으려면은 그래도 다른 길로 가면 여러 개의 봉우리를 넘지만은 능선도 탔다가 올라가면 좀 내리막길도 있다가 해서 2박 3일 애써서 올라가면, 천왕봉을 가는 이유가 뭐냐? 그 밑에 연하천 산장? 거기에서 잠을 자고선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 한 3, 40분간을 열나게 달려가지고 천왕봉에 올라서면 해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해 뜨는 모습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2박 3일 동안 그렇게 애써서 등산한 다음에 천왕봉에서 새벽에 해 뜨는 모습 보면 참 감회가 새롭겠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우리는 걸어서 2박 3일 동안 갔는데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헬기 타고
헬기 타고 그냥 저 대구나 어디에서 그냥 훅 날라와 가지고 새벽에 해 뜨는 일출을 봤을 때 느끼는 감동이 같겠냐? 결코 같지가 않죠. 똑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2박 3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걸어왔을 때 일출을 보는 사람의 그 감흥이랑 잠깐 사이에 그냥 헬기 타고 쭉 와가지고 편안하게 그 시간대 맞춰서 천왕봉에서 일출 보는 그 사람이랑 느끼는 바가 결과는 같을지언정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감동이 다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보면 과정은 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치부를 하는데 결과가 사실은 뭐 결과까지 좋으면 다 좋죠. 근데 결과가 썩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왔느냐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면 사람이 행복이라는 것이 꼭 결과만 좋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리이탈을 동시에 성취하는 것이 대승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매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자리와 이탈하는 것을 항상 물질적인 풍요를 갖고선 설명하다 보니까 부처님 법과는 하나도 안 맞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리와 이탈하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자리는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어서 풍족하다, 이득이 된다.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부하는 것, 수행하는 것을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공부를 할 때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탈하고 하는 것은 남한테 베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남을 이롭게 하는 것 가운데에 자리, 남을 이롭게 하는 것 가운데에 내 이득도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행밖에 없는 거예요. 수행이 왜 자리이면서 이타인가? 남한테 베풀면 남한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그게 딴 사람한테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공부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갖고 있던 집착이나 그런 욕심 같은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득이. 그러니 우리가 자꾸 물질만 갖고선 자리 이탈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리와 이타가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내 공부 먼저 한 다음에 공부된 이후에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죠.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줘?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대승이라고 하는 법 안에서 자리와 이타라는 것을 수행으로 놓고 봤을 때, 공부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열심히 절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의 기도 모습을 보고선 옆 사람이 감동받아서 더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전에는 절에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절하는 법이 어떤 건지 몰라서 옆에 사람 하는 거 이렇게 눈치껏 보면서 배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눈치껏 배운다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옆에서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은 초짜배기 옆에 분한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나는 절에 와서 내가 배운 대로 기도 열심히 정성껏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선 다른 사람들은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배워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러니 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가운데에 남한테도 이득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5단락 가운데의 두 번째 입의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얘기해도 사실은 그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마하연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법과 의가 있어. 법은 중생심을 얘기하고 의는 그 중생심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최상용을 얘기해. 중생심은 일체세간, 출세간법을 다 아우르고 있어. 이 얘기만 들어도 공부 되신 분들은
알아차리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 다음에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가 덜 돼서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해석분이 나오는 거예요. 기신론은 5단계 가운데 해석분, 세 번째 해석분이 거의 대부분의 분량을 다 차지해요. 이 부분은 글자가 몇 글자 되지 않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해석분, 그러니까 기신론 가운데 거의 한 90%가 이 해석분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해석분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중생들을 위해서 그 다음번에는 수행신신분, 육바람일 닦아라, 육바람일 닦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람일 닦아라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에 그 네 번째 그 5번째 단계죠. 다음번에 권수이익분. 그냥 연불 열심히 해서 연불 열심히 하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태어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을 친히 친견할 수 있어. 친견할 수 있으면 부처님법, 근사한 부처님법을 부처님 앞에서 듣게 되니까 그때는 근기가 아무리 열악한 사람이라도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 잠깐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래도 뭔가 알아채고선 부처님법이 이런 거구나라고 고개가 끄덕여 주시면 그나마 내가 평소에 공부 좀 잘 됐는가 보다 하는 거고, 지금도 뭔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갸우뚱하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해석분 들어갈 때 그때부터 잘 듣고선 그때 또 이해가 잘 되면 좋고, 그때도 이해가 안 되면 좀 기다리셔요. 그 다음번에 더 해석분보다도 조금 더 그 수월한 것을 또 기신론에서는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기신론이 이루어져 있어요. 상근기부터 중근기, 하근기까지. 처음에는 상근기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걸 못 알아듣는 중근기들을 위해서 해석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조차 좀 힘든 분 하근기들을 위해서 이제 육바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좀 달라진 모습을 느끼면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비 오는 가운데 그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